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임마누엘, 저희들의 가정과 함께 하시며 저희들의 가족 참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새싹과 같이 깨끗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결한 마음으로 성전을 찾았습니다. 저희들에게 화목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과 이 믿음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것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채우신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구주 예수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저희들을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에게 있는 부끄러운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에게 주의 법도와 율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육신에 먹을 것은 제공했지만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이지 못한 어리석은 부모였습니다. 자녀들 앞에 굳세고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앙적 행위로 어린 영혼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함으로 부모의 모습에 실망하여 곁길로 세상길로 가버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저희들이 애통해하며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오 주님, 저희들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을, 그 믿음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 같이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께로
영화로운 성령이신 하나님, 저희 가운데 강림하셔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저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뜨겁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고백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게 하여 주시니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죄를 주님께 회개하오니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무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불길처럼 강하게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어버린 심령에도 성령의 담비를 충만히 부어주시사 새롭게 소생하며 힘있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우리 간구의 기도가 우리의 염려와 근심으로 눈물을 마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눈물과 탄식의 예배가 하늘문을 열게 하시어 코로나19로부터 오는 공포와 두려움, 혼돈과 혼란으로부터 온전하게 하시고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프라인 예배의 자리가 위태로운 이때에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자복하며 통회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권능과 권세로 덧입혀 주시며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이 막혀버린 모임과 예배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각자의 위치에서 다니엘과 같은 생명을 다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밤낮으로 일하는 코로나19 방역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힘과 담대함을 주시어 국민과 정부, 환자와 의료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한 주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휴교되고 휴업되는 학교와 기업들의 형편을 돌아보시어 그들의 학업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들의 기업이 물질의 어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어린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무너지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전한다 해도 어린이들은 여전히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많이 어둡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어린이들의 심령 속에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주일학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약한 시대 속에서 진리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세상은 계속하여 정직한 2등보다 거짓된 1등을 알아줍니다. 그러나 진리는 강하고 진리는 순결하여 마침내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한마음으로 어린이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이신 주 성령이시여 일찍이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사 이곳에 세워주셨으며 먼저 저희 교회가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세상에 덕을 끼치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를 진리의 등불로 삼아 어둠에 잠겨 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심령들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는 교회의 표본이 되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 병들어 있는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세상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변화시키는 귀한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며 저희 교회가 먼저 썩어져 죽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세상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고 만인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고 잠들어 있는 심정들을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깨워주시고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매는 심령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오며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며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셔서 위로부터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권능의 말씀을 통하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혼란한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기도하며 달려가는 귀한 열매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교회 각 기관의 재직들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믿는 자의 권세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절 네 번째 주일, 5월 첫 번째 주일, 이 어린이 주일의 거룩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9면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무리 중의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5월 첫 번째 주일이면 늘 우리들 가정에 있는 그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의 미래, 또 아이들에 대한 신앙의 전수, 이제 이런 우리 어린이 중심의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어린이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정말 이 조화된 믿음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 것인가, 믿음을 주제로 우리 가정 천대까지 전수되어야 할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우리 인간 인류의 역사, 특별히 이 문명이 발달했다고 하는 이 현대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물론 뭐 고려에서도 그 역사 가운데서 그랬지만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절실한 비극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입니다. 그동안에 문명이 발달하며 여러 가지 세부적인 지식도 여러 분야별로 과학적인, 또 문화적인, 또 의료적인 그런 지식을 쌓았고, 또 우리가 보는 바대로 현대적인 문명의 그 건설도 이루었고, 또 이제는 절대적인 빈곤에서 벗어나서 소유도 늘어나서 이제 여유도 생겼건만은 한편으로 가장 큰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 시청률이 가장 높은 드라마가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그 소재, 불륜과 복수와 이혼, 가정의 해체, 가족들의 갈등, 물론 연기가 뛰어나서 그런 별칭이 붙었겠지만 거기 여주인공인 김희애라고 하는 배우는 불륜 연기의 1인자 이렇게 별명이 붙었더만요. 많은,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남편이 아내를, 또 아내가 남편을 믿질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그 자식이 부모를 믿지를 못합니다. 또 더 나아가 사회로 확장시키면 이제 친구끼리도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사조가 날마다 더해가고 있고, 여야 할 것 없이 또 모든 세대 간에 불신의 사조가 꽉 차 있습니다. 마침내는 나 스스로도 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 40 이상 되신 그런 세대들은 지난 세대인 20세기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를 이어지는 그 동서의 냉전, 그 대립의 관계를 보아왔고, 지금 아직도 지난주에 뭐 김정은이 죽었네, 뭐 걷질 못하네, 이렇게 한동안 그렇게 설전을 벌일 정도로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은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공산주의 구소련이 무너지고 또 중국이 이제 여러 가지 그 개방 정책을 쓰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공산주의가 자본주의에 판정패한 것은 분명히 결과로 나타납니다만, 이 공산주의 상향 평준화가 아닌 이 하향 평준화로 이제 수정 자본주의로 다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칼 막스를 비롯해서 뭐 모택동이나 스탈린이나 레닌, 이제 이런 아주 이상적이라던 그 공산주의가, 그 경제 이론, 그리고 아주 그 강한 체제, 이제 이것을 통해서도 왜 그 가난을 극복하지를 못했겠습니까? 많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단 한마디로 정의하면 불신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지식도 건설도 생산도 이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인간성까지도 파괴되었는데, 믿음 없이는, 신뢰가 없이는 능력도 지식도 발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 용어입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사유재산이 주어지지 않아서, 또 뭐 여러 가지 그 계급적인 그 계급이 새로운 계급을 집어먹어서 뭐 하는 이 학문적인 용어가 있는데, 제가 이 분야, 이것은 제 전공이기 때문에 왜 공산주의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을 제 언어로 말하면 바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오늘의 우리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운행하려면 부득이 이제 몇 가지 사항을 필수적으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선 내 앞에 보이는 신호등을 믿어야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네거리 신호등이 다 똑같이 초록불이 켜진다면 아마도 양쪽에서 달려오는 차들 서로 부딪혀서 큰 사고가 날마다 일어날 거예요. 자, 내 시력이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이제 내 눈에 보이는 저 사회적인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안전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 관습 중에 이제 그런 것이 있죠. 음식을 먹을 때 이제 고급 그 은수저를, 저도 뭐 교회마다 뭐 우리 우리 각 행사를 이렇게 가면 은수저가 지금 한 5벌 뭐 이래서 제가 이제 다 이렇게 교우들 또 이렇게 만나는 대로 나눠드리곤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은수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수저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유래가 아주 기분 나빠서예요. 별로 유쾌하지 않습니다. 옛날 궁전, 그 최고의 권자인 그 왕들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믿지 못해서 이제 일단 은수저를 휘적 저어서 그것이 변색이 안 되나 그 검사용으로 사용했다는 것, 얼마나 큰 불신입니까? 아니, 숟가락으로 안 먹어도 손으로 집어 먹어도 정말 맛있게 먹어야 할 그 음식을 은수저로 휘적 저어보고 먹어야 한다면 저는 차라리 안 먹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알건 모르건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뭐 내가 남 믿어, 우리 엄마 젖 믿어 해서 먹은 것이 아니겠지만, 이제 그 어머니를 믿고 나는 그 어머니의 젖을 먹고 우리의 생이 출발했고, 또 현재도 많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이 사회적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우리 인간 근본적으로 다 죄성, 성선설, 성악설 이렇게 이런 쪽으로 따지게 되면 한이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정부를 믿고 정부도 또 국민을 믿어주면서 이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수준이 높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자화상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을 수 없다면 내 몸과 마음이 병들 뿐만 아니라 이 사회도 국가도 병들고 마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 그는 그 누구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 그게 경제 때문이 아닙니다. 무슨 여야가 싸우고 노소가, 그리고 또 모든 세대 간의 그 갈등이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오늘의 주제인 믿음의 신뢰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 현대인의 단면을 보여주는 한 예화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것을 듣고 그냥 웃어 넘깁니다. 어느 가족이 해수욕장을 놀러 갔어요. 어린 아들은 그 수영하는 재미에 이제 자꾸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데 엄마는 불안한 마음으로 야야 깊은 데 들어가지 말라 말립니다. 아들은 이제 불만이 가득해서 왜 아빠는 깊이 들어가도 말리지 않으면서 자기만 말리냐 투덜대니까 엄마가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야, 네 아빠는 보험 들었잖아. 이 어처구니 없는 이 환금 만능주의 시대를 여지없이 비꼬는 그런 예화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내가 저축해 놓은 예금 통장을 믿습니까? 아니면 내가 사놓은 주주로서의 주가의 그 오름을 믿습니까? 아니면 내가 사놓은 그런 그 모든 부동산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뭐 이번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저는 1억도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강남의 뭐 아파트들은 2억, 3억씩 떨어졌다며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그 모든 그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믿지 못하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가장 믿지 못할 일시적이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을 믿을 때에 절대적으로 믿어야 할 그 절대자를 믿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신앙과 일반적인 그 믿음이나 내 개별적인 그 소원을 이거를 동일시할 수 없는 겁니다. 일반적인 믿음,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믿음의 대상을 스스로 규정하고 정해서 믿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훌륭한 인격의 사람일지라도 내가 의심하려 든다면 그 관계는 소용없는 겁니다. 결국 이 일반적인 그 믿음, 소원, 그것은 내 주관적 발상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이 절대적인 믿음, 거기에는 계시성이 있습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것, 우리 기독교의 독특한 용어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보여주시는 그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신 절대자인 하나님이 친히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이제 그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일반적인 믿음, 일반적인 그 소원은 내 주체적인 발상에 의해서 정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절대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 주도적인, 객체 주도적인 그러한 믿음인 겁니다.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믿으라 하십니다. 계시를 통해서 모든 그 사건을 통해서 믿으라, 알라, 그리고 깨달으라 하십니다. 이 믿음의 채널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지식이 생기고, 그리고 그 지식이 능력을 또 알고 그 능력 속에 살게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빼내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뭐예요? 이제 일관됩니다. 물론 계시록까지도 그것이 일관됩니다. 뭘 말씀하시냐?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그리고 또 신명기를 가르치실 때, 또 이제 그 신약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무엇이에요? 바로 나를 알고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낸 전능한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시작하면서 오직 나만을 따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만을 알라,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 이 주어지는 모든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는 이제 요한이 예수님의 그 모든 일생,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 그 생애와 십자가와 그 부활까지 기록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지금 이것이라는 건 요한복음이에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보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 이제 나의 이 말을 믿는 자, 그는 생명을 얻으리라.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겁니다. 믿음 없음, 그것은 증거 부족이 원인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에,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이제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시죠. 이제 우리 사람으로서는 그 믿음 내 주관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믿음과 일반적인 소원과의 차이다, 그 말입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은사로서의 믿음이 주어지지 않으면 믿음의 열매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성립되고, 지식이 이제 성립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오늘 본문 그 앞에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이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 사건부터 쭉 보면 계속해서 강조되는 한 가지가 믿음입니다. 바로 믿음이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릇임을 말씀하는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특이한 것은 이제 제3자의 그 믿음의 능력을, 믿음의 그런 그 과정을 여기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아이, 이 아이는 귀신이 들렸으므로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믿음에 의해서 이제 이 병이 낫게 되고 그 귀신이 물러가게 되는데, 성경에 이런 예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거는 이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예수는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제 그 고백에 우리의 저 영생이 있는 것이지만, 그 나와의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믿음에 이르기까지 우린 주변에 많은 제3자의 나를 돕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정말 이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서 그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복으로 받는 것, 그것이 아마 제일 축복일 거예요. 그러나 다 그럴 수는 없어요. 정말 죽으려다 하다가 그 자살의 문턱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도록 옆에서 돕는 사람을 통해서 그 절대적인 믿음에 이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다가 그러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절대적인 그 믿음을 갖기도 합니다. 보세요, 내 믿음이 아닌 그 믿음으로 역사되어졌던 나사로, 이제 그는 죽었습니다. 죽었으므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누이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간청함으로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그 나사로에게 나타났습니다. 백부장, 이제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와서 이제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이 그래 같이 가자 할 때 뭐라 그래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옴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일이 없느니라. 그 뒤에 그 기록되는 걸 보세요. 그 시에 그 하인이 나으니라. 바로 말씀으로만 했는데도 이제 그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 하인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 딸을 위해 간구할 때 그 딸이, 죽은 12살 된 딸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려서 중풍병자 친구를 내렸던 그 친구들의 믿음에 의해서 이 중풍병자, 중풍 환자가 낫게 되는 역사도 있습니다. 이처럼 본인의 믿음이 아니더라도 그를 극진히 사랑하는 자, 또는 그를 위하는 제3자의 믿음에 의해서 이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믿음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기서 머물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다른 사람을 주께 연결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17절 18절을 보면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이 귀신이 작용을 하면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파리해집니다. 보고를 할 때 이제 또 덧붙여서 이제 이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어릴 때부터 불과 물에 뛰어들게 했다고. 그럴 때마다 이 아버지의 마음, 이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 병을 고쳐야겠는데, 이 귀신을 쫓아야 하겠는데, 이제 어딘가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처음에는 이 아버지 자기의 갈급함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 갈급함 속에서 출발이 되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절박한 그 상황에서 믿음을 찾아 헤매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절대적인 그 믿음과는 이제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그 절대적인 믿음이 나의 믿음, 우리 가정,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보세요. 그는 의원을 찾아가기도 했을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그 민간적인 그런 그 방법도 썼을 것이고요. 우리 샤머니즘적인 그런 풍토인 우리 민족 같으면 아마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 무당을 불러서 푸닥거리도 했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수소문해서 좋다는 것, 그 가능하다고 하는 것 다 돌아다녔지만 그러나 가는 곳마다 그가 느끼는 것은 실망이요 절망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왔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그 산에 올라가셨죠. 변화산상에. 거기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밑에 제자들은 귀신아 물러가라, 이제 그 아이를 안수하고 뭐 별짓을 다 했지만 그러나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그 소란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고 이제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은 바로 우리 기도와 직결되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왜냐하면 이전에 제자들이 둘씩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 명령하면 귀신이 쫓아내졌고, 그리고 그들이 안수하면 병이 낫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이 다 마무리되고 오늘 29절에 보면 28절 29절을 보면 이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 전에는 병도 고쳤는데요, 우리가 얼마 전에는 이제 귀신도 쫓아냈는데요, 오늘은 왜 안 됐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신앙은 ing예요. 현재적이어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전에 너희가 귀신을 쫓아낸 거, 병을 고친 거, 그때는 너희가 기도했기 때문이나, 그러나 지금 너희가 이 일을 하지 못한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현재적이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이 아버지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예수님께 이제 간청합니다. 22절 보세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다면 좀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확실하게 성장시켜 주십니다. 격려하십니다. 22절 하반절에 보세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 때 이제 23절로 넘어와 보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어떤 그 세상의 그 상황, 어떤 세상의 그 많은 그 사람 중에 누구를 믿을 수 없어도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오늘도 내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더러운 죄인이라 내가 스스로 나를 믿지 못했어도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성자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나의 아버지로 그 주님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게 하시는 그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미국과 카나다 그 사이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폭포가 하나 있죠.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하는 곳인데 저는 그것을 가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지 그 확인을 눈으로 못했는데, 아무튼 이 카나다와 미국 양쪽에 그 국경의 나이아가라 폭포 사이에
이제 하나의 철사, 아주 큰 와이어가 하나 있답니다. 이제 그 폭포, 이 미국 국경에서 저 카나다 국경까지 그 폭포 사이를 이제 그 위로 이제 걸어가는 제주를 부리는 그런 줄타기 제주꾼 명수가 이제 거기 있다고 하는데, 자,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심지어는 거기에 딱 붙여놓은 그 외줄 수레를 이제 올려놓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한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에 땀을 쥐고 이제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줄타기 제주꾼이 이제 그 군중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봐요. 제가 다시 한번 이 외발로 저 끝까지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몇 번을 받고 또 이제 그 묘기에 이제 감탄하면서 박수를 칩니다. 그랬더니 이 제주꾼이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어느 한 분이 나와 함께 이 외줄, 이 수레 위에 함께 올라타십시오. 그러나 누구도 선뜻 그 수레에 올라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꼬마 여자아이가 손을 번쩍 들면서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나왔고 그 제주꾼과 함께 그 외발 수레를, 그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 제주꾼의 딸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다 믿지 못해도 그러나 그 딸은 자기 아빠를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불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확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이제 그 믿음의 역사에 향방이 달려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나를 믿게 되고, 그리고 동일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신 너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의지로 내 남편을 믿는 것이 아니요 내 아내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남편을 더욱 믿게 되고 내 아내를 더욱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불신 환경, 이 불신의 경험, 불신 체질화된 우리들일지라도 이제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그리고 변질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소유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문제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5월 이 가정의 달, 우리 영서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이 절대 믿음 위에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큰 믿음의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믿는 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 선포하신 이 말씀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응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는데 하나님, 저희들 그 믿음으로 천국까지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반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의 100배, 60배, 30배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또 생일 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더더욱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귀한 물질 쓰여지는 곳에 영혼 구원의 열매,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오늘도 모든 영소의 가족들 있는 처소에서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모든 환우들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불신의 그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의 명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가 새로운 용어들, 풍습들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아마 내일 모레까지면 사회적 거리두기 그것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 방역으로 들어가서 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이제 실시할 것이다 하는 예고가 있었는데요. 아무튼 오늘도 아직 그 범주에 있기 때문에 오늘 5월 첫 주 재직회는 우리 재정부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우리 예결산위원회원들에게 그동안의 그 재정 상황들 이렇게 서류로 나눠 드리게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또 궁금하신 분들, 염려되시는 분들 우리 재정부에 문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제 들어가면서 이것도 딱 결정이 아직 나질 않았더라고요. 아마 이번 주간 결정이 날 텐데 고3 학생들은 다음 주 18일 월요일 날 개학을 한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나머지 다음 주면 11일이죠. 18일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단계적으로 18일 또는 25일 이렇게 개학을 한다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 당회에서는 결정을 하길 개학과 더불어서 모든 공료 예배에 재개한다고 했는데 사실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같은 경우는 바로 대면이 아니기 때문에 고3 학생들 이제 개학하게 되면 그 주간부터 시작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 어저께도 우리 중고등부 영상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보내줬고 지금도 유치부에서 지금 이 시간 하고 있고 우리 교육부서에서 또 긴밀하게 가정에 있는 아이들하고 그렇게 영상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제 각급 학교 개학이 되면 모든 교육부서 예배, 오프라인 예배를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학과 더불어서 전도 활동이라든가 또 문화 학교들 그리고 사랑 식탁 그렇게 최후로 이제 그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불편하시지만 여기까지 잘 견뎌 오신 여러분들 개인 보건 위생 잘 지키고 건강 유지하다가 단체가 모일 그런 날 우리 모든 어르신부터 유치부 꼬마에 이르기까지 함께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교제합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눈 인사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무변하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오직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안에 모든 것을 능력으로 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